크리스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가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8살짜리 크리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학교 안 가니까 굉장히 좋았나 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잘할 것 같지만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사실 신앙생활의 보물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를 판가름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그만큼 복된,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도로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만병통치 키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만병통치 키트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지 쩔쩔매고 지쳐있고 쉽게 낙심하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기도 생활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기록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그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려 40일씩이나 금식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은 그 외에도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습관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흩어지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평지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숨으시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제자들을 끌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거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를 하시면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성전을 말할 때 이 성전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역시 또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 기도 안 하시면 안 됐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십니다. 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늘 하나님하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야밤에 예수님이 변신을 쫙 하시는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신을 착 해서 아무도 안 볼 때 야밤에, 그래서 하나님을 착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저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쫙 만나고 내려오고, 또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떤 텔레파시 같은 것을 칙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 곧 기도죠. 그 기도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내 주변의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기 속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논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또 예수님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함께했던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기도해라, 아버지와 함께 해라 라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열심을 냈다는 거죠. 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또 성령 받기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을 행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고넬료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냥 고넬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봅니까? 부정한 괴물들이 내려와서 보자기에 쌓여진 그 괴물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기도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 보내고 또 각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사역하도록 권면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하고 사도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능력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리고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제가 묵상하며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고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면 사실은 아직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어두워져요. 마치 창문에 먼지가 끼어서 창밖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게 되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가며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영혼이 어두워져서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일 수 없어요. 너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신을 어떻게 믿고 네 인생을 거기에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고 영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이 땅에 대한 집착과 마음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녹해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목표와 세상적인 만족 속에 살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해서 어떤 성취감을 맛볼 때, 거 봐, 너 혼자 해도 잘 되잖아.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단은 우리를 또 그렇게 흔듭니다. 아니,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너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 흔들거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흔들거리고 세상의 변화에 흔들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놔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어떠한 핍박이 오고 로마에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거림 없이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업, 어떻게 보면 목사로 살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옷도 좀 좋은 옷 입고 옷도 잘 입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맞춰서 입어서 그렇지 이 옷 입는 감각도 좋아해요. 그 깔맞춤하고 이렇게 옷 입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늘 영적인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내 이 본성, 이 자연인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데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점과 상처와 연약함과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환경,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가 성장했는데 정도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삶에서, 곧 옛사람에서 새로운 삶, 죄에서 벗어나서 상처받은 것, 망가진 것,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온전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정서적인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처들이 있어요. 인정욕구도 있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이 내면의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덮어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는요, 반복이 돼요. 집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 밖에서도 똑같이 부딪힙니다. 어렸을 때 부딪히던 문제가 나중에 또 똑같이 부딪혀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내가 갈등했던 문제가 또 자식하고 또 갈등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또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이미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행동과 습관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습관, 변화되지 않은 내 성품으로 그대로 산다면, 더군다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주일마다 나가죠. 봉사도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종교인입니다. 나의 심리적인 위안을 위해서 어떤 절대자를 찾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아픔들을 끌어안고 평생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 절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의 힘든 문제와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인생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내일의 모습은 더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고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또 잘 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성도들이 변화돼요. 첫 번째는 타의에 의한 것인데, 지금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어떤 벽에 직면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건강이 무너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심각한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때, 도무지 지금의 삶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 안 하던 분들은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기존에 내가 붙잡고 고집해왔던 삶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는요, 이거보단 좀 더 약할 수 있지만 자의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인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의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작은 교회에 나오십니다. 큰 교회, 편한 교회 많지만 그 작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씩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 고난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나가서 헌신해서 변화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참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더딥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키로 비유하면 아이들이 쑥쑥 자랄 때는 1년에 막 5cm, 10cm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1년에 1cm도 못 자라요. 0.5mm, 0.5cm. 마치 이러한 그 과정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이 확 자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이렇게 확 자라거나 많은 변화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더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훨씬 많이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요 뭐가 되냐면 나중에 기복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그리고 80~90%는 간구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부탁드려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80~90%가 간구기도인데 결국 간구기도는 어디로 가냐면 기복신앙으로 가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늘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신앙이 잘하기는 잘하지만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의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상처를 만지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아픔이 회복이 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생각, 습관, 상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변화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누가 내 귀에다 대고 너 이런 문제 있어, 너 저렇게 행동하잖아, 너 이게 잘못이야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들려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상황까지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남희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꼭 그 설교 영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핵심이 뭐예요? 고난의 그 간증의 핵심이 뭐예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아니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나가던 그런 가정이 유학 간 아이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그분이 얼마나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남들보다 그냥 한두 걸음 앞서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걸 답답해 하셨어요. 목회자들이든 평신도들이든 늘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늘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까칠한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이분이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니? 너는 네 문제밖에는 생각을 안 하지만 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겠니? 왜 너는 네 자식만 보고 나는 보지 않니? 나와 이야기하고 나하고 좀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이 성권사님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성가대 성가합니다, 뭐 봉사합니다. 저희가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잘 알잖아. 열심히 해요. 뭐든지 잘해요. 근데 그분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늘 불만이고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생활, 종교생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서 내면이 본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늦게 오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함께 가고, 그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대로 하나님이 만지시지만 사실은 그분을 만지신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 문제하고 골프는 내 맘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 문제만큼 신경 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조국 씨의 가정의 자식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조국 씨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강남 좌파라고. 개혁과 정의를 부르짖는 강남 좌파의 이 사람들도 자식 사랑만큼은 진실이냐 정의냐는 상관하지 않아요. 자식 사랑 앞에 모든 것은 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데 이 강남 좌파의 의식이 없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 사랑이라면 목숨을 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아니라 그러지만 제 눈에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식 키워서는 절대,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조국 씨의 딸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모에 휘둘려가지고 살아서 자기 인생 살겠습니까? 이게 좋다니까 여기 가고 저게 좋다니까 저기 가고 이 스펙 쌓고 저 스펙 쌓고,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변화되고 자식들도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증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를. 내가 그냥 잘해서 했나 보다. 운이 좋았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이미 기도 훈련을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도 받지만 기도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 속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소망하세요. 왜 우리가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공부가 안 됩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내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을 아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 회사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그것을 썩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면서도 더 능력은 더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축복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고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 기도 세미나를 성도들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이 기도 세미나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훈련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역 섬김 프로그램도 윤지훈 전도사님이 계실 때까지는 꾸준하게 하다가 올해부터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김희연 집사님을 통해서 더 그전에 하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서 이제 또 지역 섬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도 있어요. 저희 두 아이의 대입과 대학원 입학을 보면은 온 가족이 기도했고 기도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생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매 순간이 다 간증인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큰아이가 대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57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제 돈으로는 저는 그런 돈도 없고 빚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근데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학교 장학금, 학교 성적 장학금 받게 하셨고 3분의 2는 외부 장학금 받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등록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570만 원 얻어서 등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큰아이 연구실에 이제 박사과정, 최소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험실이 운영이 돼요. 지금 저희 아이는 이제 2학기째이기 때문에, 석사 2학기째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실험을 하기는 어려워요. 작년부터 계속 사람을 구했는데 실험실에서 월급이 작으니까 오지를 않아요. 어플라이를 했다가 안 오고 어플라이 했다가 안 오고. 그런데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1학기 때부터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박사를 마쳤던 한 30대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은퇴하신 이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남주 교수라고
그 삼육대 이제 은퇴 교수신데 이분이 이 유산균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최고 권위자신 분입니다. 한참 유산균이 2012년도, 13년도에 우리나라에 막 알려질 때 거기 아침마당, 생로병사 여기 다 나오셔가지고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하는 건지를 막 설명하고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실험 도와주고 논문 지도해주는 연구 교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와도 뭐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알바식으로 온 건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온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누가 한 겁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부탁을 했습니까? 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값지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난 대충 살다가 죽을 거야.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좀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좀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돌아봤을 때 나 이렇게 정말 보람되게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의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주제에 뭘 하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크게 쓰인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어디에?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사실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저 혼자만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좋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좋습니다만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말씀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이번 학기만큼은 이 말씀 기도 훈련을 받으시면서 기도의 귀한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